답하십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걸 보지 아니하면 참 걱정스럽죠. 나라도 걱정스럽고 사람들도 걱정스럽고 짜증나고 말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는 그 소리뿐이 안 들려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집착 한 대 지나가다가 침을 무겁게 진 할머니를 보고 그 집차가 섰어요. 그 미군 장교가 그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머리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어요. 차를 태워서 이제 집차 뒷좌석에 앉았는데 계속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통역관이 왜 할머니 짐 내려놓으시라고. 아이고,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요, 우리가 짐을 지고 있어야 할 만한 그 정도의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우리가 밥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 직장인들은 말이요, 직장에 가서 때로는 말이요, 멸시와 어떤 속인 좌절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산업인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발버둥을 치며 사업에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는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살아야 할 절대 사명 속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절대 헌신의 이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를 낳아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예배 드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예배해야 할 절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이 시간이 진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오늘도요, 우리 목사 모방이 한 1,000명이 들었어요. 거기 이제 메시지가 소통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념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앞두고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첫째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도 보다 못해서 그 밑에다가 짤막하게 글을 남겼어요. 좌파 우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복음 없어서 자기 주장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 바르는 순간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가난 정복의 저 언약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흑암이 꺾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누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처음이요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설명자가 아닙니다.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속에 내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가면 갈수록 요새, 어제도 우리 유 목사님이 우선순위 말씀하시던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순위입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 할 생각 마세요. 솔직히 우리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규모가 있고 뭐가 정리되어 있다. 우선순위 뒤바뀌면요, 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수준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이 땅을 어지럽히는, 나는 안타깝습니다. 이 사탄 마귀, 옛뱀 마귀, 이것들이요, 이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본질이 뭐냐?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가 뭡니까? 비방하고 원망하고 완네스를 깨는 것이, 이게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의 습성이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온 나라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이 나라를, 전 세계를 살려야 할 이 최고의 사명을 받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요새 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선교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완전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복음을 붙잡자. 당연, 필연, 절대적 복음. 우리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봐야 돼요. 필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봐야 돼요. 뭐가? 이 땅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당연히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요.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요, 절대적. 다른 걸로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당이 바뀌면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안정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전을 갖고 공부하세요.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각 분야 속에, 정치, 경제, 사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절대적 복음을 가진, 절대적 복음을 가진,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이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이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이 눈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은 이 속에서 내가 사업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공부할 절대적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죄, 원죄.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말씀의 비밀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것이 모든 거요. 그냥 성공이 모든 것이고, 돈이 모든 것이고, 좋은 집 짓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고, 여기에 초점 맞춘 이 시선을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밤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어느 때 올지 몰라요. 그렇죠?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이 구원의 비밀이 없다면 영원한 지옥 권세,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악해집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복음에 눈을 안 뜨면 청문회 조금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 아니 뻔히 뒤에 이게
그냥 그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2번이나 하고 그 이름 모르는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이 그거 하는 거 이제 조금 생각난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없고 말씀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도 막 분노해야 돼. 우리도 나가야 돼. 어디로? 저 광화문으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이 죄의 근원을 끊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를 깨트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나라를 살릴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를 살릴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저 거짓부렁이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국회를 살릴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나도 모르게 근본적인 이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당연히 이 영적인 근본 문제에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인간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가 우상이요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 그것도 우상이요.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돈이 우상이요, 성공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에 빠지고 귀신 들린 무당들에게 붙잡히고, 불안하니까 뭔 종교 찾아야 돼요. 종교 속에 빠지고.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요 죽을 상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영적 문제 압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대통령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국회의장도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전부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복음 맞은 나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한 맺힌 이 언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렘넌트들 도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지혜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보니까 인간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이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마귀는요, 오늘도 거짓말합니다. 이 눈을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개인 가정, 이 사단이요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어요. 나라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영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되어지는 것 가지고 이 세상과 같이 휩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이 사단이요 포장해가지고 정사 권세 잡은 자들 다 유혹해버렸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원망할 거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사건 모든 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대전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사명을 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나의 절대 헌신이 필요한 이 현장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절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 정도로 어린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진짜 기도가 나와요. 내 수준과는 관계없어요. 내 능력과는 관계. 내가 요새 저 연구원들하고 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준만 다르지요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고상하고 배운 것이 많아. 박사 뭐 이러니까 포장했어요. 남에게 안 들키려고. 근데 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들켜. 근데 이거를 똑같아요. 조금 영적으로 그 영혼을 바르면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기도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또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이 아니면 오직이 안 되면 뭐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중심이야, 말씀 중심, 나 중심이요.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복음을 포장해가고 참 물질 중심.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레피림시대. 오늘 사단 교묘하게 포장돼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요 전부 증거, 성공 중심이 바벨탑.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끝난 인생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욥기서를 보면요 한꺼번에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욥기
1장 22절 지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된다 안 되냐 믿음을 원하세요. 아니 지금 욥은 지금 망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망했고 한꺼번에 자식을 다 잃었어.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꺼번에 경제 다 잃었어요. 한꺼번에 자식 잃었어요.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생각 오늘 바꾸세요. 저주받은 게 아니요. 축복이 뭐냐?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욥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욥기서 한번 찾아봐요. 욥기서 1장 한번 봅시다. 이런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요 눈에 보여지는 거. 아이고 이거 경제 망했네. 아이고 우리 자식 이거 큰일 났네. 21절 봅시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범죄가 뭔지 압니까?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상황은요 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속지 마세요.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짓지 말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환경 조건을 통해서 내가요 하나님의 응답배 밖에 있는 것처럼 속여요. 경제 잃고 자식 잃고 자기 몸에 병 들었어요. 3종 세트로 마누라는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이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나를 시험하여 눈에 보이는 착각하게 하려다가 갑절에 축복을 주고 떠나는 사단 참 멍청한 사람이야. 들합시다. 사단은 참말로 멍청하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 사단이 멍청한 거예요. 아멘. 믿음 가진 자에게는 사단은 멍청한 자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믿음 있는 자는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지 마세요. 사단 문화가요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내 이번에 싱가포르 갔더니 대한민국은 크리스마스가 많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크리스마스의 문화가요 점점 시들어가요. 그런데 장사하는 데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복음 전할 이 대한민국은 크리스마스가 잠잠한데 술집은 더 요란해. 호텔은요, 야 어디 저 그 싱가포르 호텔 앞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했는데, 야 진짜 잘 만들었대, 잘 만들었어. 야 첨단 시설을 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까지 딱 마련해가지고. 요새 한국에 크리스마스 트리 제대로 해놓은 데 있습니까? 백화점 빼놓고 없어요.
지금 사단 문화가 온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기도할 때요, 종교로 속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들이 속입니다. 또 그냥 뭐 똑바로 잘 맞히는 말이요, 희한한 것들이 속여요. 무속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고 낭망시켜서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을 낙심시켜서 좌절하게 만들어서 불신하게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속게 만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나 여호와는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운명이야. 요새 우리 불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에서 아이고 팔자가, 그런, 우리가 팔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 타고난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틀에 걸리지 마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신단 말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음만 흔들리지 마세요.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주셔서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잖아요.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놓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구나. 지난주 우리 장세훈 장로님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작정을 했대요. 내가 쌀 한 가마니 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40년 됐대요. 40년. 요새 그 은혜가 왔대요. 그 작정해놓고 그걸 안 했다네. 쌀 한 가마니 반을 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40년 만에 지난 주간에 현 시세를 따져보니까 한 30만 원 되더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이 40년 만에 약속한 걸 헌금하셨대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네, 요새 그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야,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아니 목사님 뭐 헌신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누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제 선교하는데 뭐 분담금이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그게 네 거냐? 아직도 우리는요 각인이 잘못됐어. 네 거냐고 그게. 아이고 내 시간 뭐 바쁩니다. 절대 순위를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누구 겁니까? 조장로님, 시간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왜 그게 내 겁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냐.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아세요. 내 인생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뭘 이루는 자?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전도자로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인간은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 복음 깨닫고 그래서 예배의 절대적 이유를 붙잡아요. 난 우리 대학 제자들은 확실히 시킵니다. 야, 예배에 생명 걸어. 네가 열심히 주신 은혜 갖고 해. 네 기준 가지고 하면 결국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야. 예수 이용해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오늘 절대적 언약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으세요. 모두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 나라,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내가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시간표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안 풀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때와 기한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복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사업이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권한에 두셨으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능한 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 계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대전 160만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와 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숨쉬어야 할 이유, 물론 힘을 얻는다. 무엇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에 하나님 증거 줘. 무엇 때문에 증거 줘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금 우리가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매달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을 우리가 100명씩 돕고 있어요. 5만 원, 100명씩 500만 원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을 전 인도네시아 파송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얘네들 훈련시키니까 얘네들 집중 훈련시킬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다가 이 신학생들을 집중 훈련시키고 훈련센터를 지금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말없이 생명건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비밀 결사대, 복음을 위한 홀리 메이슨,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성전 건축의 축복도 누려야 할 것이고 세계 선교를 이룰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사업해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기도 제목 단순하게 잡으세요. 복잡하게 잡을 거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문 열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믿음의 기도하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입니다. 후대 살릴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3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3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전도 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연 필연 절대적 복음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